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29일 목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우리 마지막 장 묵상 시간이 되겠습니다. 5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 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 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 헤쳐지는 레마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52장 출발을 합니다.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이죠. 52장은 예레미야가 직접 기록했느냐? 그렇지 않다. 학자들은 지금 얘기하고 있죠. 사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대필했던 바룩에 의해서 이 말씀이 첨가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또 25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에서 이미 39장에서 이 사실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앞에서 기록한 내용을 다시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또 기록을 했는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바룩이 예레미야서를 마치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되었다.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의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겠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 만에 다시 바벨론에서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예언의 말씀의 주된 내용이었죠. 예언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회개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유다를 살려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물론 자신들이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 절망, 낙심이 되죠.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삶의 이유들을 목적들을 찾지 못하는 이러한 유다 백성, 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멸망의 원인을 상기시키면서 또 회복의 의미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만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면 다시 돌아와서 회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과거의 죄악들은 돌이킬 수 없지만 앞으로 분명히 이 예언이 성취돼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소망으로 우리는 본향을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늘 정해진 때 카이로스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 그러죠.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이러한 시간, 세월들, 그러나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 정한 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이 카이로스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눈으로 가늠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때의 모든 말씀, 예언은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을 포함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다. 반드시 이것은 성취되는 예언. 사람들은 참 예언이라는 것을 좋아하죠.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것에 참 흥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확한 예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 지금 시드기야의 악행에 대해서 간단히 기록되어 있죠. 2절에 보니까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러죠. 안타깝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와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는가 그 타락에 대한 것을 이미 봤지만 그것을 본받아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드기야라는 왕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1년 6개월 만에 포위를 했다가 결국 무너지게 되는데 여기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악행 때문에 그리고 또 3절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진노했다 그러죠. 유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은요. 이제 4절부터 쭉 이렇게 쭉 7절까지 나오죠.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2절과 3절 때문에 그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마치 유다가 약소국으로 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힘과 권력에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겉으로는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범죄에 대한 징계고 심판임을 우리가 2절과 3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말 그대로 바벨론의 힘에 의해서 유다가 무너졌다면 유다는요 도저히 회복할 수 있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의 수단으로 유다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유다 백성들을 연단시켜서 그 죄를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빚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그 수단이 바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정말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또 세상의 역사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내하며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우리는 소원하며 중보하며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과 3절에서 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 바로 이 시드기야라는 이러한 일국의 지도자가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온 나라에 미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드기야만 타락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백성들까지도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나라 애굽을 특히 의지하고 그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경배, 예배도 없어지고 자기들 멋대로 말씀을 떠나서 살았던 상황들, 결국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긴이라는 왕이 19대 왕이죠. 시드기야는 20대 왕입니다. 바벨론이 여호와긴이 이제 눈밖에 나니까 포로로 데려간 후에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는 16대 요시야 왕의 아들이죠. 요시야 왕은 4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했죠. 첫째 아들은 왕이 못 됐고, 둘째 아들이 여호와김 18대 왕이었습니다. 셋째 아들이 시드기야입니다. 바로 20대 마지막 왕이고요. 네 번째 왕이 살룸 여호아스라고 해서 17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긴은요, 요시야의 아들, 바로 여호와김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손자였죠. 그 여호와긴을 바로 바벨론에 끌고 가고 대신 시드기야, 자신들의 말을 잘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물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시드기야가 임명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뒤에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것이죠. 시드기야가 이런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가 사실 이렇게 악행을 따라서 행해서는 안 된 것입니다. 그 악행을 보면서 반면교사라 그랬죠. 그 악행의 교훈을 통해서 자신은 새롭게 정말 의로서 서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한 국가의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과거에는 물론 왕정시대이기 때문에 왕은 세습되는 것이 보통이었죠. 백성들의 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민주주의라는 그러한 체계 아래서 통치자를 직접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선출하는 이런 선출 방식으로 대통령을 뽑게 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제 11월 3일 날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결국 국민들이 뽑는 겁니다. 국민들의 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떠한 정말 마음과 어떠한 바람으로 이 투표를 하는가, 무슨 기준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대통령이 선출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쪼록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 앞에 겸손히 행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이런 자가 대통령이 돼야 또 미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기도로서 힘을 모아서 우리가 함께 끝까지 정말 이 대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4절과 이제 6절 말씀을 쭉 보면요.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하는 것들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아서 시드기야 제9년 BC 588년 10월 12일에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제11년인 4월 9일에 마침내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돼요. 이것이 1년 6개월 만에 함락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 쪽에서는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다른 곳은 몰라도 이곳은 견고하다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 공격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들이 과거에 이렇게 생각한 이유들 있었죠.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몰고 들어왔는데요. 이것을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만큼 견고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의 산입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하기까지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된 것, 물론 표면적으로 몇 가지 눈에 보이는 이유들이 있죠. 바벨론 군대가 그만큼 강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조차도 덤비지 못했던 바벨론, 정말 강한 군대를 갖고 있었죠. 반면에 유다의 국력은 크게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유다는 요시야 왕이죠. 제16대 그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투라는 곳에서 너무나 많은 그 힘을 뺐기 때문에 군사들이 많이 죽고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되는 그러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강대국의 약소국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겉에 보이는 그러한 현상, 표면일 뿐입니다. 왜 이 유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보호와 인도를 스스로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안정과 평안의 모습을 그들이 발로 걷어 찬 거와 같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안전과 평안은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여러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먼저 지켜나갈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는 그 비참한 최후가 시드기야에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시드기야의 비참한 운명은요. BC 586년이죠. 4월 9일에 예루살렘이 포위된 지 1년 6개월 만에 드디어 함락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시드기야가 빠져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아라바 길로 도망을 시작해서 시드기야는 여리고 평지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넌 후 요단 동편의 광야나 산악 지역으로 피신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주 행각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시드기야가 여리고 평지에서 바로 바벨론의 추격군에 의해서 체포되고 맙니다. 그런 후에 9절에 보니까 이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게 되죠. 거기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게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그가 보는 앞에서 목전에서 자기의 어린 아들들과 신하들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보는 눈을 이제는 뽑히게 되고요. 그래서 사슬에 결박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참 시드기야 왕처럼 불행한 왕이 있을까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뭐 어디 섬에 유배된다든지 어떠면 감옥에 갇히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은 다 보는 앞에서 죽여버리고 자신은 정작 그 본 눈도 뽑힘을 당하는 참 비참한 모습, 결국 나중에 비참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권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회들을 주었습니까?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그러한 기회를 줬는데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 날에는 그때는 자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시면 그때는 모든 것들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회 있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 회개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완악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간음죄에다가 살인죄까지. 그런데 그는 정말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즉각적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니느웨 백성들 정말 그 악행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했지만 요나의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건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이 가져온 비참한 그러한 결과, 인생의 종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들 시드기야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서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동행하시고 친밀감으로 이렇게 함께하길 바라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과 상황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호흡하듯이 하나님은 아름다운 향기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식 기도라 그러죠. 늘 하나님과 마음속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고 또 하나님과 정말 이 음성을 듣고 그 서로 통용하는, 소통하는 이러한 대화, 여러분 이것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그분을 느끼면서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목요일 날짜입니다. 특별히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중보기도 우리 드려야 할 부분은요.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동영상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예배를 우리가 본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린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보는 것, 그냥 관람하는, 마치 경기 관람하듯 이렇게 동영상으로 드리면 많이 우리 믿음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는 참여해야 됩니다. 드린다는 의미는 헌신하는 의미, 내가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 예배 앞에 나가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참여하면서 영과 진리로 우리가 이 헌신과 함께 또 내가 대가를 치르면서, 이것은 내가 시간에 대한 대가, 또 내가 마음을 또 준비하고 여러 가지 물질의 또 헌물을 준비하고 어떤 외적인 것도 모든 것을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 예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중보기도가 절실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그러한 기도를 함께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